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뭘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눈에 들어온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결초보은, 각골난망, 그리고 배은망덕, 백골난망, 막 이런 사자성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보게 될 때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혜택, 신세,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신세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를 그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영상에서도요, 우리 많은 교우분들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것, 감사한 것,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또 은혜겠죠. 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명심보감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끼 밥을 먹었거든 매양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은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다양한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아담에서부터 지금의 나까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이것이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슈퍼내추럴한 이런 능력 파워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가 무언가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에서 그가 좋든지 싫든지 또 때로는 힘겹든지 고생스럽든지 또한 아프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자신을 세우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프죠. 너무나도 배부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배부르거나 배고픈 날, 정말로 배부르게 먹은 날,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죠. 거지에게는 아마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성하거나 건강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감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모이면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웠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피조물들에게 값없이 그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성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그 빚어진 그 피조물들,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간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은혜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은혜는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때만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는 주님 한 분 그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롭다,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진정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죄를 범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숨어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숨은 것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고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발가벗겨진 채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악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먼저 덮어주셨던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날 이 종말을 위하여, 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큰 은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구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아닌 그 은혜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이 인간이 죄 이후부터 베푸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 이후부터가 아니라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이미 그 은혜를 통해서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죄와 별개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맺어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 맺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모든 가운데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믿으며 그 은혜 아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즉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 은혜에 배반하는 배응망덕한 삶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에서요, 직접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영어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라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께라고 해석되는 이 영문 성경은 in the eyes of the Lord예요.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도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는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소리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가치가 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가 그 선물이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인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계속 그 은혜를 구하며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변함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 은혜가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정말 여호와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꼭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 또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은혜로서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혜로웠다라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은혜로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후로도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본전의 주님의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 편함과 그 신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만 불평을 하고 또 내게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실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실수마저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또 감찰하시면서 또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를지라도 그 어느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내 안에 충만하심이 태초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그 은혜가 나를 채우고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학업과 기업과 직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